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결론부이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은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말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천국에 대한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상적인 사회. 근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유토피아라는 영어 단어는 없었답니다. 그가 만든 단어래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멋있는 사회. 근데 그거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상고하면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적어도 한 3장, 4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상당히 대응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따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로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거나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천국을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가? 다르게 살게 만들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가?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르게 보게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천국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거는 한 번 믿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잖아요.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표 정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나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과 기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로운 믿음, 정금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날린다 한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를 다 날린다 한들, 내 경력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다 무너진다 한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이 땅에서 기가 막히게 멋진 저택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대박 나는 게 소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기가 막히게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소망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의 꿈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고 하면 목적지가 2개, 3개, 4개, 5개가 돼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캐나다 퀘벡에서 캐나다 서부지방, 캐나다 동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저희 누이 가족하고 저희하고 다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나는 몽하야를 가야 되겠다. 나는 뭐 몬트리올 가야 되겠다. 나는 다 저도 있어요. 만만치 않죠.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인데 저마다 다 자기 아젠다가 있고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원하는 게 있고 다 달라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동의 정도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성이다, 천국이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가족 수양회 때, 재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같이 배멀미 하는 중이다.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요. 저도 멀미하고 여러분도 멀미하는 거예요. 저한테 토하진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요. 때로는 토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배가 가는 목적지예요. 천국이에요.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뭐 그렇게 고난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사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엘림은 가끔 가다가 주어지고.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행복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에 젖어서 살다 보면 천국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는 이 소소한 행복을 좀 더 키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좀 더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부럽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 때문만이 아니라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벨론이 주는 매력이 많습니다. 그 매력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거 상대도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것이다. 거기에 너 한눈 팔지 마. 야, 너는 지금 여기로 갈 사람인데 네가 지금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이 그것이죠.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의 정신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가 된 것은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갔다 왔다는 분들이 쓰는 책들은 다 이상한 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사실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을 덧입히고 하면서 이상한 천국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주제는 불가지의 영역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고 살았다.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살았다. 이 세상을 그냥 쓸데없는 세상으로, 이건 썩어질 세상이니까는 나는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최소한의 일을 하고 월급이나 받아서 살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문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신지, 줄임말로 신천지, 더 줄이면 천국입니다. 완성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본 말씀을 한번 얼른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 속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죠. 4장부터 17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시리즈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인류 역사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등장하죠.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라고 말했죠.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20장까지 쭉 한 얘기들은 전부 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쭉 이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게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21장 22장에.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상급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천국을 상급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조금 부족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 제자도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러면 어디로 때로는 푸른 초장도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올 거예요. 나와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만큼,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황당한 대로 인도하실 수가 있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자리도 나오는데 어떻든지 내가 삶의 조건이 괜찮으니까 주님 따라가고, 삶의 조건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어린 양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만나게 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천국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 동안의 행보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가 오셨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가 지금 우리는 오늘 만난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천성문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주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이죠. 요한이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아주 긴 성경이죠. 근데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했지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었습니다. 아주 낙관적인 것이죠. 희망적인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에게 짓밟힐 거지만,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너희의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천 신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그 선물을 받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필요한 것입니까? 만일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첫 창조만으로 충분했었겠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졌고 온 세상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날만을 신음하며, 이 신음이라는 거는 임산부가 이 때가 차서 막 신음하는 그걸 얘기해요.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 수영을 좋아하거나 바다에서 서핑을 하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죠. 바다는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나는 서핑을 많이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죠. 상징적인 얘기죠. 왜 바다라는 상징을 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한 번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사망과 음부처럼 이 마귀가 죽음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용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12장 18절에 말씀했고, 왜 하필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거기가 자기 영역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장 1절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큰 음녀가 17장 1절에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죽은 자들의 거처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 우상 숭배의 교역의 주 무대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에서 쭉 연결되는 것은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는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더 이상 바다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데, 이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두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소위 완전 소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 문제니 기후 문제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지구가 노후되면서. 그런데 이 지구까지를 포함할지 아니면 우주 은하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은하계는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발견해도 끝이 없는 무한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러나 무한하지 않죠. 우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주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행성을 주실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우주 자체를 없애시고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드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가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뭔가 하면 이것은 갱신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이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흔적들을 완전하게 불로 사르셔서 없애시고 지구를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세계를 정결하고 새롭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피조세계의 모든 물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불이 이렇게 살라버리고 녹여버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 더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완전 소멸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또 달리 보이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과 로마서 8장이 좀 중요한 본문인데, 바울 사도는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21절과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뭔가 하면 피조물들이 뭐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도 지금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자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좀 이 타락의 기운, 타락의 영향, 타락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피조 세계가 우리가 없어져 버릴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겠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세상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죠. 또 사도 베드로는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는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게 아니라 만물을 기존에 있는 만물을 내가 새롭게 갱신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입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받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은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그 이유는 코르넬리스 비네마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 피조세계에 있는 선함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악하고 이렇게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지 않겠나. 게다가 또 이걸 지지하는 요즘의 어떤 과학자들의 견해들에 의하면 지구가 노후됐고 노후된 현상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용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기가 막힌 낙원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세계는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는 내가 포기하고 이제 이 플랜은 실패했어. 그러니까 다시 새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새로 지구를 만들고 새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좀 불완전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더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바로 주셨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터란, 독일 유럽 북쪽이죠. 루터란들이 많죠. 루터의 이 후손들 교회. 루터란은 일반적으로 완전 소멸 이론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장로교들이 포함되어 있죠. 장로교회는 일반적으로 갱신 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역사의 유명한 신학 고백 가운데 벨직 신학 고백서가 있는데 1561년에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옛 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깨끗이 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불태우는 게 아니고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김 목사가 갱신이론이라고 하니까 갱신이론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제가 최소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세 가지 근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 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를 들어 영어에서 보면 새로운 할 때 new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 new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네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네오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사용되지 않았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시대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 할 때 그런 게 이제 시간적으로 아주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해요.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게 왔어, 폐기하고 새로운 걸 할 거야가 아니라 옛 것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시겠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 새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의 중간 상태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수면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무의식 상태로 사라졌다가 부활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라고 말했을 때는 그 네가라는 말은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만약에 김영익이면 김영익인 거죠. 물론 육신은 썩어지겠죠, 묻혀서. 그렇지만 나는 나잖아요. 근데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옷을,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옷을 그냥 확 뿌려주고 하나씩 입어, 알아서 맞춰 그러잖아요. 황당하죠. 방위를 갔다 왔지만 참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어요. 사이즈가 다 다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이거 저기 남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몸뚱아리가 제 거, 저 여자인데 남자 거 주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김영익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분명히 주님이 부활의 몸을 주실 때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노화되는 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나한테 이거 나네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의 몸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 여러분, 천국을 영화시키지 마세요. 스피리추얼라이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몸뚱아리 없는 그냥 영혼처럼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주님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2절에서 보는 거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한 시티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 장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부활한 몸을 입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지적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을 멸하여 버리신다면 사탄이 큰 승리를 거두는 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이 좋다고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니? 고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실 만큼 망가뜨렸다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꼴이 되겠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인용을 하면 사탄은 이런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 정반대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토록 부패시키려고 힘썼던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사탄의 악한 음모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바로 그때다.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영화롭게 회복시키실 때 사탄의 모든 계략은 망가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성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흠집을 내고 우리를 정말 괴팍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못된 인간들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어 닮은 존재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읽은 바 불에 타고 녹아지고 다 그런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본문은 우리가 아까 3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가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 홍수를 배경으로 하는데, 노아 홍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주셨나요? 아니죠. 물로써 죄를 범죄하는 인간들과 범죄하는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하시지 않고 불로 하실 것인데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역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신천신지와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구나 하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불연속성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연속성이 얼만큼이고 불연속성이 얼만큼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갱신 이론이구나, 그리고 완전 소멸 이론을 주장하는 형제를 회사에서 만나면 야, 너 무식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싸워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또 이거는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또 하나를 보게 될 텐데 성전과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천국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큰 성 바벨론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특징은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가치를 선호합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크면 좋은 것입니다. 사이즈를 불려야 합니다.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기를 위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천국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하나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인데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이 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11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이 어디서 나타나요? 등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30년 전에 벳샬롬 교회는 누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누구가 어느 주소지에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앞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신다면 하늘 성전에 대한 묘사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성전이 있는 거죠.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하늘 성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성전이 이 땅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성이에요. 보통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인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성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그 모습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러죠. 여기 준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사람한테 그 말 쓰지는 않아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다. 자기를 단장했다. 그럴 때 미장원도 갔다 오고 드레스샵도 가서 입고 신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을 시켜주는 준비시키는 분이 누군가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구속하고 죄에서 구속하고 교회를 의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분은 주님 자신이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기시고 당신의 피 흘려 씻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준비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둘 다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냥 교회예요. 백성이라고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백성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예요. 자, 먼저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보고 주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래요. 또 한 성전이 개인별로 다 성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그러나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뭘 상속으로 받아요? 거룩한 성을 상속받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불과 유황못이라면, 지옥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전형적인 문구는 이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전형적 문구는 이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너와 나는 마치 결혼한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부부관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여기 3절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기시켜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야, 잊어버리지 마.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는 약속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할 때 그 거하심에라는 말은, 그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4번은 나오는 단어.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 1번, 요한계시록에 3번 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21장 3절에서 한번 나왔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쓴 단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계시리니, 거하심에 별로 독특하지 않죠? 엄격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하심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란 말로. 거하심에 계시리니 스케노인데,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죠.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네예요. 명사형이고 동사예요. 지금 성막을 치고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시겠다는 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집을 가지고 너에게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표현이 됐죠? 성막. 그 약속, 그 언약의 표시를 이제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천국은 텐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완전한 펠로우십을 누리는 곳이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은 영원한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첫 번째 유익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핵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다 표현했잖아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핵심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난이 제거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죠. 이 눈물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흘린 눈물은 아니겠죠.
이 눈물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흘렸던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것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고 광야로 인도하면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우는 눈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눈물 말고 없죠.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 자식을 위해서 우는 눈물, 내 가족 위해서 우는 눈물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것들 아닙니까? 사망은 원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이고, 그리고 이 앞에 이 뒤에 나오는 것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다 사망의 전조들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싶은데 11장 10절과 16절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쓰고 있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의 땅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바라봤다고 얘기하죠.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바라본 건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지금 이 말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이 믿었고 바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그 성을. 그리고 그 성이 내려오는 걸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 그렇잖아요. 뭐 버킷리스트도 있고 뭐 소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천국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 보입니까? 그것을 사모합니까? 이들이 했던 것처럼 사모합니까? 믿음을 지키느라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 본문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고달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고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각성케 하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저기지. 더 나은 본향이 있지. 우리를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희망으로 채우세요.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바벨론, 매력적이죠. 우리의 마음을 홀딱 뺏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죠.
죄인인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시장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거는 바벨론은 비교도 안 돼. 비교가 불가한 것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성을 예비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 것만 봤잖아요. 이제 이 성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성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실제이지만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분적으로 맛보는 정도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맛보고 살고 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한 초기에 그런 생각과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근데 교회처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샬롬 교회를 주셨고 베샬롬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여정을 가다 보면 길끝에서 우리는 천성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에 저희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 그것이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이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철로 역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